사도신경 신앙고백함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3장입니다.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볼 하나님 말씀 시편 제56편 말씀입니다. 시편 56편 말씀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묵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소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서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오늘 시편 이 56편 말씀은 이 다윗이 블레셋 가드 사람 앞에서 잡혔을 때에 긴박했던 그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하다가 블레셋 땅 가드에게 들어갔고 그곳에서 위협을 받으면서 두려움 가운데서 이 시편을 기록을 했습니다. 병행구절로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그 말씀이 바로 오늘과 연결되는 말씀인데요. 이 시는 평안한 날에 기록되어진 시편이 아닙니다. 일촉즉발 내 목숨이 총각을 다투고 있을 때에 죽음과 바로 이웃되어 있을 그때에 이 시편 기자는 이 시편을 기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하고 결과를 기다려 보신 분들 아실 겁니다. 진료실 앞 그 복도에서 조마조마하고 노심초사하고 가슴이 덜컹덜컹거릴 그때에 본인의 이름이 불려집니다. 그리고 주치의 앞에 가서 앉습니다. 그때까지 얼마나 떨리는지요. 그리고 주치의 그 입술에서 나오는 그 단어 한 단어가 너무나 그 고통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치의가 괜찮습니다. 약 먹으면 괜찮습니다.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의 그 기쁨. 그렇지만 그 반대로 이 종양은 악성인데요. 수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3기인데요. 4기인데요. 이러면 그 마음이 얼마나 무너져 내립니까? 의사 한마디 그리고 숫자 몇 줄 내 하루가 송두리째 흔들려 버리는 그 조바심. 괜찮을 거라고 스스로 다독여도 불안은 자꾸 다가옵니다. 그때 우리가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인터넷에서 이런 증상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이런 증상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나는 무엇일 것이다. 먼저 내가 의사가 되어서 내 진단을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아직 결과가 안 나왔지만은 내 마음은 벌써 무너져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인터넷을 보면은 최악을 상상을 하지만은 믿음의 그 순간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먼저 가지고 가십니다. 시편 56편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사라져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너무 커서 하나님께 매달린다라는 그런 고백인 것이죠. 다윗은 시작부터 솔직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믿음이 없으면서 믿음 있는 척합니다. 내가 그래도 이만큼 다녔는데 믿음 있는 것 같은 행동을 해야 돼. 물론 오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 관성에 의해서 내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직분 때문에 또 믿음이 있는 것처럼 행동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불안하면 불안하다. 또 아프면 아프다. 모르면 모른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목사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는 척
있는 척, 또 신앙생활 잘하는 척 할 필요가 없습니다. 본전을 내려놔야 돼요. 본전을 드러내야지 거기에 맞는 훈련을 할 수 있고 기도를 해줄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순진하게 순전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 속에 가식과 또 많은 눈치를 보면서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언제? 한꺼번에 확 무너져 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내 신앙이 이 정도면 이 정도라고 했을 때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처방하고 진단하고 또 봉사하게 하고, 그런데 이만큼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무너지는 이유가 뭡니까? 거의 싱크홀처럼 훅 내려앉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내 존재가 먹혀버렸다는 거예요. 내 존재가. 버티기 어려운 압박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적진에서 내가 여기서 끝날 수 있겠다라는 그 공포 속에 있었습니다. 신앙은 강한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만 말하기 전에 먼저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렇게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려움을 부정하지 말고 기도의 재료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나 두렵습니다. 난 무섭습니다. 난 못합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할 수 있는 것 같지만은 아닙니다. 다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 4절에 보면은 핵심 구절이 3절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중요한 표현은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두려워하는 날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생기는 건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 앞에서 내가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을 것인지 내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길 것인지 그 선택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은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다 안 될 때에 결국에는 포기하듯이 하나님께 맡깁니다. 무엇이 손해고 무엇이 이득일까요? 바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손해일 것 같지만 가장 큰 이득이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다윗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위협이 없어졌다는 뜻이 아니라 위협보다 더 큰 분을 붙들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면 마음의 질서가 바뀐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5절부터 보면은요, 그들은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두려움은 사건보다 사람의 말 때문에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점점 사람의 말은 뻥튀기 하는 것처럼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곡된 말, 오해, 뒷말, 평가, 이런 것이 사람의 마음을 갉아먹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이지만은 이런 평가에, 평판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뒷말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오해되고 왜곡되는 말에 저도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런데 8절 말씀에 보면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얼마나 외롭고 힘들게 떠돌았는데 주님은 다 알고 계시죠. 제가 흘린 눈물도 헛되지 않게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은 그것을 다 기록해 두시는 분이십니다. 왜곡된 말, 오해, 뒷말, 평판, 평가, 이런 일이 있을 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위축되고 또 자존심도 낮아지고 그럴 때마다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된 평가로 나가고 있습니까? 잘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나는 두렵지 아니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사람들이 나를 어찌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 13절에 마침내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주께 감사제를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아직 모든 문제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은 먼저 감사의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다 끝난 뒤에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기 때문에 감사,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니면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나는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그 깊은 곳에 어느 한순간 한 꼭지점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13절에 하나님이 생명의 빛 가운데 걷게 하신다는 것,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길을 보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때로는 상처받고 때로는 낙심해서 떠나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몇 발짝 가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두려워하는 날에 주를 의지하고, 그리고 8절에 주님 제 눈물을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한 가지 먼저 의지하고 마음이 흔들릴 때, 그리고 하루의 끝에 감사 한 가지를 먼저 적어 보시길 바랍니다. 처음에 병원 복도에서 결과를 기다리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복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선택은 바로 불안이 내 마음에 왕좌에 둘지 아니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 내려오게 하실지, 그것은 여러분들의 판단입니다. 시편 56편은 말합니다. 두려움이 찾아오는 날이 있다. 그러나 그 날이 끝이 아니라 그 날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날이 되도록 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혹시 이 복도 같은 하루를 지나고 계십니까? 그 자리에서 이 한 문장 믿음의 선택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 주를 의지하리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편 56편 말씀으로 두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는 길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도 다윗처럼 마음이 눌리고 불안이 올라오는 날이 있습니다. 사람의 말과 평가에 마음이 흔들리고 앞날이 보이지 않아 가슴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라는 고백으로 주님께 먼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시고 책에 기록하시는 줄 믿습니다. 낙심과 원망으로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말씀으로 마음의 질서를 세워 주시옵소서. 병약한 몸을 붙드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며 치료가 필요한 성도들에게 치유와 새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의 현장과 일터에서 지혜와 성실을 주셔서 말은 일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억울함이 아니라 정직과 실력으로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생명의 빛 가운데 걷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